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0장 하나님의 진리들인데 길이 빛나니 510장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멋진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등 항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등불이 우리 짧은 우리의 그 삶의 경험에서도 많이 변했잖아요. 저도 호롱불을 기억하는데 석유죠. 석유를 연소시켜서 떼서 불을 밝히는데 그 위에 그 불이 잘 꺼져
꺼지기도 하고 또 빛을 더 많이 반사시키기 위해서 호야라고 불렀는데 정확하게 명칭은 뭔지 모르겠어요. 호야라고 하는 이렇게 둥근 투명한 유리 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흐름에 자꾸 이제 어둡게 되니까 그러면 빛이 이렇게 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닦아서 속을 닦아갖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더 환해지죠. 근데 그게 이렇게 닦다가 잘 깨지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실수하면 툭 그러면 그냥 부서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그 전에는 써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이렇게 그릇 같은데 심지 이렇게 해갖고 그 위에다가 등잔이죠. 등잔에다가 불을 밝히기도 했고 그거는 뭐 위에 이렇게 유리관 같은 게 없었어요. 등잔에다가 이렇게 밝히면서 썼고 그 호야로 된 그 등을 쓰다가 제가 초등학교 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 저희 마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와갖고 그 전기불을 이렇게 탁 켰는데 엄청 밝더라고요. 얼마나 밝은지 그냥 낮에는 제가 잘 모르죠. 근데 밤이 되는데 그냥 대낮처럼 밝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뭐 30와트 정도 그 정도 백열 전구였거든요. 지금 30와트 백열 정도 켜놓으면 눈이 침침해서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냥 그 실내 저거 밤에 그냥 뭐 보조로 켜놓는 정도의 밝기지. 지금 우리가 여기 천장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냥 등이 뭐 셀 수 없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거 저 중에 하나만 켜놓고 살을 정도였을 텐데 지금 뭐 한 100개는 켜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그때 그 전기가 들어와갖고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밤에 대낮같이 밝았었는지 이런 세상도 다 있구나. 이전에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알았죠. 직접 본 거는 아니지만 어느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거기다 담배불 붙인다고 이 전구에다가 그냥 담배를 이렇게 곰방대를 이렇게 대고 계속 근데 왜 이렇게 불이 안 붙냐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등불이죠. 그게 등불인데 그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는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이제 왜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성냥이 없잖아요. 성냥이 또 귀한 거라. 한번 불을 붙이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화롯불에다가 그 불씨 꺼트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성냥이 없으니까 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항상 화롯불에다가 불씨가 항상 있어야 그거 갖고 가서 또 이제 아궁이에다가 불을 붙일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살던 때도 있어요. 이 등불도 한번 꺼트리면 다시 켜기가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등불을 그냥 밖에 놔두면은 석유가 많이 또 달잖아요. 석유가 많이 없어지니까 석유를 어떻게든지 적게 없애는 적게 소비하면서도 불을 꺼트리지 않는 방법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산소의 유입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불이 붙게 정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래요. 그래서 등불을 이제 큰 그릇 아래에다가 놓으면은 꺼트리진 않고 겨우 불이 붙어 있는 정도로 그렇게 닦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근데 이게
그래서 그 말 아래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의미로 따져 보면은 이 등불은 이 등경 위에 있어서 벽 같은데 이제 등잔을 놓는 곳을 등경이라 해요. 그 위에 있어서 온 방안을 비춰야 그게 등불이잖아요. 그게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죠. 근데 그 등불이 지금 말 아래, 여기는 그릇 아래 있다. 이 그릇이 이제 말이거든요. 곡식을 이렇게 계량하는 그 도구. 이런 의미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복음 또는 믿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갖고 그거를 갖다가 말을 이 곡식되는 그 말을 비춘다는 것은 자기의 그 손해냐 이익이냐를 비치는 거거든요. 그 믿음 생활조차도 나한테 손해냐 이익이냐, 여기에 그거를 가름하는, 그것을 아는 뭐 그런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래갖고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식민지 만들고 뭐 노예 무역하고 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잘 살게 됐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뭐 거기에다 관심을 쏟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거기다가 써서는 안 된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평상 아래에 둔다. 평상은 사람이 눕는 곳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평상은 사람이 자기 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안식을 누릴까? 뭐 하여튼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편안하고 좀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좀 편할까? 뭐 이런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통계로 하면요, 왜 당신 교회 다닙니까? 라고 통계를 이제 묻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많은 답이 뭐냐면 마음이 편하려고.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거의 독보적으로 많아요. 마음이 편하려고.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의 가장 1번입니다. 마음이 편한 건 좋은 일이잖아요. 사람이 내가 마음이 편해야 다른 사람 마음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내 마음이 불편한데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가시덤불인데 누구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어요? 그 가시덤불이 다른 사람을 찔르기는 하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못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가시가 없어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내 마음이 온통 가시인데 그거 갖고 누구를 갖다가 편하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중요한 일인데 내 마음만 편하게 만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만 편하게 하려고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말씀도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 등경은 이 벽에 높은 곳이잖아요. 벽에 높은 곳. 왜냐하면 그래야 그 방을 전체를 다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있는 자리는 좀 뭐 위로워 보일 수도 있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등경 위에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경이 불편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고 뭐 다 밀어갈 때도 힘들고 뭐 떨어지면 깨질 것도 같고 뭐 그러니까는 그냥 평상 아래 침대 밑에 있고 싶죠. 편안하게 나만 좀 편안하게 있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등경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등경이 뭐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고 이것저것 다 아는 것 같고 숨을 데도 없고 그런데 그 자리라는 등경이가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감출 수도 없는 자리,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서 해야 될 일은 저 어둠을 밝히는 일이다. 우리가 빛을 스스로 발광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그거는 이제 뭐 천체로 보면은 태양 같은 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고 별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그러나 다른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죠. 우리 인간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다만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거든요. 자기 빛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낼 빛이 없어요. 실제로 막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되지도 않을 일인데 막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막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짜 빛을 만들어내서 자기가 빛을 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가짜입니다. 진짜 빛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어둠에 비침으로써 어둠을 밝히는 역할,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일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는 날, 또 우리가 그 앞에 서는 날 이렇게 될 겁니다. 뭘 감출 수가 없죠.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너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잘 생각해봐라.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잘 생각해봐라. 근데 꼭 이 말씀, 뭐 등불에 관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이 좋은 땅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요. 뭐 그 앞에 있었던 뭐 여인이 향유를 부은 그 사건도 가장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상가라. 앞에서 말씀을 들어서 뭐 자기 뒷방만 비친다든지 아니면 평상 아래만 비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아전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들은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구원에서 멀어지는 오히려 이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사용한 역사들이 있어요. 아주 망해버립니다. 아주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식민지 정복을 합리화시키는 데 썼던 그런 역사들이라든지 뭐
노예들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노예들은 저 함의 자손들이니까 봐라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노예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듣는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듣는 것은 망하는 길 그렇게 해서는 정말 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이상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안 믿는 것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 뭐 어떻게 될 텐데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주 이상한 신앙 인격으로 변해갖고 도통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정말 억울하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책망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받았거든요. 근데 받아놓은 것을 잘못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받을까? 너희가 만일 등불이라면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너희 뒷밥 속에 있으려느냐? 너희 침대 밑에 있으려느냐? 아니면 저 등경 위에 있으려느냐? 스스로 상가라.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곳에 있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 관계로 또 이동하는 많은 이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이 가는 곳에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또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